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아멘.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게 라는 책이 얼마 전에 발간이 됐습니다. 이 작가가 이 책을 썼을 때 고민했던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인 큰 팬데믹, 세계적인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늘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무엇으로 버티고 있는가? 무슨 힘으로 이 기나긴 고통을 견뎌내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고민하면서 같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또는 좀 선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게. 그러면서 그 책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가장 좋은 것, 힘을 줄 수 있을까? 같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힘을 줄 수 있을까? 하면서 이야기했던 몇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해야 된다. 친절해야 된다. 또, 그들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박대하지 말고 늘 환대해주고 영접해주고 함께해줘야 된다. 이런 책의 내용입니다. 근데 책 제목이 저희 마음에 와닿았는데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게. 가장 좋은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같이 환대해주면서 나눠주면서 같이 이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 그런 이 책의 내용이에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게. 근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가장 좋은 것. 성경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금 예배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다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그것을 갖다 지금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리고 그것을 허락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성도님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네. 가장 좋은 것. 그 좋은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들어갔을 때에 그 바울이 시기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그들에게 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로마에 파견됐던 천부장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지. 잡혀가게 되어지는데 잡혀갔을 때도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내놔라. 그래서 이제 영내로 들어가는 그 계단에서도 사람들이 바울을 때리기 위해서 거의 실신할 정도까지 되어집니다. 그때 군사에 의해서 막 이제 들려가는데 잠깐 정신을 차렸던 이 바울이 천부장이 부탁을 하셨어요.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천부장이 바울이 정중히 부탁을 하니까 그럼 이야기하십시오. 했을 때 바울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지금 자기 변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런 주님을 믿는 그 증인된 사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지 처음 만났던 이야기와 자기가 이제 그런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진행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그 이전에는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 바울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다메섹이라는 이 동네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십니다. 이 다메섹은 이 예루살렘에도 한참 멀리 200여 이상 킬로 떨어져 있는 그런 아주 먼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 소문을 듣고 바울이 당시 이제 그런 일이 앞장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근데 군사까지 동원시켜줄 정도로 힘을 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기의 어떤 위치나 자리가 점점 높아지게 되어지고 군사까지 동원할 정도로 그런 이제 어떤 힘이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죠. 근데 바울의 이제 다메섹으로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다메섹으로 막 거의 들어가려고 할 쯤에 이 낮 정오가 되어졌는데 그때 큰 빛이 바울에게 임합니다. 큰 빛이 임하였는데 그것이 이제 그때 바로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바울이 그때 자기에게 임했던 큰 빛이 주님인 것을 깨닫고 오늘 10절 말씀에 주님 그럼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도 대답하십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게 될 것이다. 큰 빛이 임하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지만 거기는 바울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군인들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큰 빛이 임한 것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오직 바울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을 먼저 찾아가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과 마찬가지인데 예수님 입장에서 그죠? 그런 사람들을 그런 바울을 먼저 찾아가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가장 큰 은혜였고 바울을 사랑하신 모습이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을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바울 한 사람만 큰 빛이 자기에게 임하고 그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만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11절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느라. 한 정오에 한낮에 큰 빛이 있는데 그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바울에게 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해서 자기의 눈이 멀었다. 자기 눈이 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심오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 바울은 지금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데 앞장서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가고 세상에 어떤 마치 성공한 것처럼 자기가 군사까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어떤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모습을 추구했던 이 바울이 큰 빛으로 임했던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눈이 멀어버렸다는, 더 이상 그것을 볼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세상적인 모습 속에서 세상을 추구했던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보고 해서 이제 그것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볼 수 없어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메섹이라는 그 동네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예비해 두셨다가 그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나니아가 그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한즉 그가 다시 눈이 뜨여지게 되어집니다. 눈이 뜨여졌어 뭐예요? 13절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때 다시 눈이 뜨여졌다. 그런 거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데 주님을 만나서 큰 빛을 임한했던 이 주님을 만나는 동시에 바울은 눈이 벌어졌고 또 주님께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다시 띄어졌다. 그런 거예요. 전혀 다른 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의 어떤 삶의 목적이나 늘 바라보았던 것이 세상적인 지위나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다가 주님을 보는 순간 그것이 눈이 감겨져 버렸다. 그거가 이제 상관없는 눈이 멀어버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눈이 띄어졌다는 것은 다시 이제 육적인 눈도 띄어지긴 했지만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띄어졌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다시 이제 눈이 띄어진 거예요. 네.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갔을 때에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유독 자기만을 택하셨을까? 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증거하는 그 사도 살게 하셨을까? 그것이 다 깨달아지는 순간에 다시 눈이 뜨게 되어지는데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은 바울은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갖다 여전히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욕심과 자리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정말 이 정옥 가운데서도 더 강렬한 빛으로 자기에게 임하신 그 주님을 의지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의 모습이 변함없이 살아갔다. 그 주님을 쳐다보았다. 그래서 그 주님을 쳐다보았다는 것은 그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는 그 위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늘 그 주님 안에서 그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한 그는 넘지 못할 산이 없었고 건너지 못할 강이 없었고 어떤 환경이나 여건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위에 바울사도의 고백을 우리가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바울사도의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 위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도저히 어떤 길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일을 당해요. 답답한 일을 당해요. 도저히 자기의 어떤 의지나 생각으로는 행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일도 당합니다. 수많은 또 박해를 당합니다. 거꾸로 팀을 당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뭐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 고개를 들어서 은혜의 하나님,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가운데서 자기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가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는 그것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포자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전도여행 가운데서도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복음을 증거하다고 해서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가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왜 감옥에 가야 됩니까? 왜 매를 맞아야 됩니까? 왜 착구에 차여져야 됩니까? 그런 기도라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불만한 모습이 먼저 나오기가 십상인데 바울은 감옥에 들어간데도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제목이 뭐가 있겠어요?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갔는데 매를 맞았는데 근데 바울 사도는 아는 거예요. 자기를 감옥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내가 감옥에 왔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텐데 이 감옥에서도 누군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감옥에 오는 것도 누군가의 어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이전에도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간수장이를 그 감옥을 지켰던 간수장의 가족이 온 가족이 그의 친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사도는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너무나 기쁜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왜 거꾸로 트리셨지?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거꾸로 트림을 당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망하게 하시진 않을 것이니까 내가 이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진 않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겠지. 바울사도 인간적인 생각들은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고 뜻하신 바가 있으니 나를 넘어뜨리시고 박해를 받게 하는 것이고 답답한 일을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니까 오히려 그 가운데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걸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사도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적으로 육체적인 눈이 멀어지고 세상적인 것을 이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의 삶의 목적은 온전히 자기를 구원시키고 불러주신 그 주님을 나타내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모습으로 늘 그 주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삶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삶의 목적이 되거든요. 행여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답답한 일, 그런 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으신 성도님 계십니까? 행여나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그것이 박해 받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의 여건 가운데 놓여진 분 계십니까? 거꾸로 팀을 당하여서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도저히 길이 없는 그런 문제나 상황을 속에서 있어서 주님 앞에 찾으신 분 계십니까? 주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주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란 말이죠. 그런데서 바라볼 곳이 뭐 있어요? 사방으로 다 우겼었는데 그럴 때 고개를 들어 위를 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길을 드러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렇게 사방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나 상황 속에 답답한 일을 하나님께 집어넣으셨을까?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면 그때 눈이 딱 띄어지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눈이 띄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적인 눈은 계속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은 이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살아가지만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다. 삶의 목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주님을 불러주셨던 그 이유, 그 구원의 의미를 14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그는 이제 아나니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울에게 임한 구원의 의미를 아주 구체적으로 동사 4개가 사용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의미로 설명해 줍니다. 바울을 당신에게 임했던 그 구원의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해 주신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우연치 않게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한두 번은 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교회라는 곳을 찾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어렸을 때 한두 번 친구 따라서 교회 가서 사탕 얻어 먹었다, 초코파이 얻어 먹었다. 그것도요, 엄밀히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나 이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 문은 항상 24시간 열려 있긴 하지만 쉽게 교회 아무나 들어오지 못해. 열려 있는데 들어오지 못해. 희한하지. 와서 뭐를 좀 가져가십시오 해도 가져가질 않아. 건반 있는데 문만 열고 와서 가져갈 듯 하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 커피는 와서 좀 드시더라. 언제든지 드셔도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택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바울로 하여금 그 뜻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시기 위해서 그냥 그를 부르신 게 아니시고 분명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단 말이죠. 일단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 주님을 보게 하셨고 어떤 상황의 여건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끔 하셨다. 그런 일. 그것이 바울에게 임한 구원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그렇게 택해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15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있지 않지만 원래 원문에는 그 이유는 바로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유독 바울을 택하여 불러주신 것은 바울을 그것을 택하여 불러주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모습으로 삼기 위함이었다라고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돼서 지금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것은 지금 그 당시에 바울 사도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고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다는 것은 바울만 택해서 불러주셨던 그 이유가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 각자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계 우리나라만 5천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유독 나를 택하여서 불러서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신 이유는 그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 각자 다양합니다. 그것마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모습이 다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속에서 각자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또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또 우리가 이 맡은 바 달란트도 다르고 직분도 다 다른 모습에서 살아갑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다 다른 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계획한 것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각 처에서 각 환경 속에서 그 주님을 나타내는 증인된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를 그냥 택하신 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그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 우리는 그런 증인된 모습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된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지금 성만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떡과 잔을 떼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면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좀 기념해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기념해달라. 뭘 기념해달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떡과 잔을 마실 때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주님의 죽으심, 왜 주님께서 죽으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지, 그 주님을 다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실 텐데 그때까지 전하는 것, 마치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닫고 우리의 삶의 각 처에서 각 환경 속에서 그 주님의 죽으심을 나타내고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란 말이죠. 오늘을 살게 하신 그 주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우리를 왜 이 시간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오늘 살게 하셨어요. 살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행한 것이 뭐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주저할 게 뭐 있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너의 죄를 씻으라는 것은 과거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깨끗이 씻음 받아라. 용서함 받아라.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런 용서함을 받는 어떤 외적인 의식이 이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그리고 이제 세례를 베풀 때에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일어나는 침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 과거의 나의 모습이, 나의 추구했던 것들이, 나의 삶의 목적들이 바울이 눈이 멀었듯이 그거에 대해서 눈이 멀고 그래서 완전히 나 이전의 모습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상징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물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내가 다시 새로운 삶, 그 은혜를 할 것인 그 주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세례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그 자기의 죄를 용서해준 그 제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늘 그 주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례라는 것은 어떤 나이가 믿음이 성장한 다음에 받는 것도 아니고 나의 죄를 위해서 깨닫게 하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의 고백으로 느껴지고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 즉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
자기를 불러주시고 제사함을 허락하신 그 제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증인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이후에서는 그 이후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있다가 바로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고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가니까 예루살렘의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당연하겠지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연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이 바울이 3년 만에 돌아와서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돼서 돌아왔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따르고 있던 유대교를 배신하는 어떤 배교자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막 그렇게 증거하고 다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기에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안 되겠다, 저 바울을 죽여야겠구나, 막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그때 너는 빨리 예루살렘 떠나서 너는 이제 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위해서 내가 너를 그쪽으로 보낼 것이니까 그쪽에 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사명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1차, 2차, 3차 전쟁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쭉 이야기를 하니까 22절 말씀 이렇게 해요.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여기까지 딱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뭐예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그들이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그들이 막 함성을 지르면서 옷을 번지면서 티끌을 날리는 것은 아주 극심한 분노에 차 있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야 바울을 안 되겠다,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바울을 죽이자, 막 소리를 지르면서 더 이상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했던 것이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지만 자기를 드러내거나 어떤 자기가 어떤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를 택해 불러주신 그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곧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은 그들도 호령이나 자기가 지금 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아직 임하고 있으니 그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는 지금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지금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께서 이 말씀, 성경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삶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고, 그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전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은혜가 임할 수가 없겠지. 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던 이 바울은 그 즉시 그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 자기를 불러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거기 바울을 죽였던 그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도 없다, 그런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 믿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입증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바울사도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분명한 눈이, 목적이,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늘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나타내는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너는 지금 말씀으로 임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 지금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쫓아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말씀 앞에 겸허에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삶의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